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에 이른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려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고 신약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직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부터서는 선지자 3집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문인데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 하이델베르그 32문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이죠. 답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신약시대 우리들이에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증인이 되며,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신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제 고민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구두수성공이나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들이 사제나 교부처럼 동일한 성직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직입니다.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프리에스트, 제사장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성직자님 이렇게 불러주실래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지자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일을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항상 왕이 떠오르고 제사장이 떠오르고 그리고 선지자가 떠오르죠. 그 직이 떠오르죠.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온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자, 수요일 날 이제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동일하게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에 보내받아서 그 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들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장엄한 그 물줄기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내는 삶,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 하이델베르크서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감추어진 단어를 좀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로 계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은 항상 이 두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감추어진 단어,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 그 일들이 무엇인지 이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31번에 감추어졌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과 그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신약에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좀 1장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자,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비밀이란 등장하는데요.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미스테리라는 그 영어가 나왔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미스테리온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자, 근데 이것이 교류 문답에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감추어 있다. 감춰진 게 무언가? 하나님의 경영과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경영과 그 뜻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되 그 경영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감추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과 뜻에 있어 한편에서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 단어를 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보자기에다가 뭘 쌓아놨습니다. 보자기에 쌓아놨던 것들을 보자기를 풀어 헤쳐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보자기에 쌓아져 있었는데 이게 비밀이었는데 안 보이잖아요. 감춰놓았어 하나님이. 감춰진 이 비밀을 계시하셨다. 이것을 풀어 헤쳐 보도록 하셨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골로새서와 같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 한편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계획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의 계획과 경영들은 들어 있었죠. 근데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에덴 동산에 추방된 우리들에게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는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두 손을 두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그래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 믿음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던 이 값인데 이것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겨두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목적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한테 펼쳐 보이신다. 그 계시하신다. 아포크레시스. 보자기를 펼쳐서 보여주셨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처럼 복음에 관한 사실이 처음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계시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무슨 말인가? 선지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알아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선지자적인 삶을, 선지자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선지자의 의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께 교인들은 수준이 참 대단하십니다. 선지자가 어떤 직분이냐면요, 계시와 관련된 직분이죠. 드러내는 자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감춰졌던 그 비밀들을 드러내는 자. 자,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펼치실 때 계시잖아요. 계시란 방법을 쓰시는데 이 계시를 전달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선지자예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간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약을 살아온 오늘 우리들은 내가 선지자라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진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선지자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우리 어디로 나가냐면은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증인이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죽습니다. 안 그럼 입을 다물면. 파수꾼이 마땅히 말을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다면 적들이 밀려오는데 너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서 찾겠다. 만일 너가 입을 열어서 전했다면, 예쳤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저들에게서 찾겠다. 증인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선지자가 이제 계시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자, 성경 세 곳을 찾아보면서 구체적인 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자란 말은 선지자가 큰 사람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분량,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성경이 많은 분량을 기록했던 사람을 대선지서, 선지서, 그리고 적게 기록했던 건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 가운데 뭐가 있죠? 이사야, 또요 에레미야, 또요 그래도 신학을 하고 계셔서 실력이 나오네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자,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서, 이 속옷, 이 세 곳,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모든 사명은요,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 계시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을 때에 내가 자원해서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계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프레스, 하나님의 억압, 하나님의 강압적인 사명이었어요. 신학을 하십시오 하면은 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자연스럽게 아멘하고 걸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압입니다. 하나님의 강압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곳을 제가 선지서를 보는데요. 먼저 이사야서를 보죠. 오늘 잠깐 당회 모이면서 이사야서 6장을 봤는데요.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같이 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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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 바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때 내가 말을 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선지자 이사야 앞에 임했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부정한 자다.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저들이 뵐 수조차 없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천사 한 명이 날아와서,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기 백성이 내 입술로 부정하고 내 백성들이 부정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전혀 배울 수가 없다. 그때 그 천사 한 명이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붓을 가지고 와서 입을 찢으면서 말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뭐라고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자, 천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입니다. 자, 우리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로 도무지 나는 여호와의 말을 전할 수도 없는 자였고
내 백성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백성들이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의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가 선지자예요. 그 계시의 전달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신약교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계시, 복음의 계시를 누가 드러내요? 제가 우리 박정희 원사님 소천하실 때 마지막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권사님이 가 계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같이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해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워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은 우리 언니가, 우리 누나가,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두 가지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은 그 주일날, 오는 주일날 바로 교회 가셨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복음을 전하려면 1대1로 전하지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신 분이었겠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단 한 사람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압이 있어야 돼요. 초기 교독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가 갈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압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계시의 전달자다. 자, 두 번째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에레미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아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에레미야의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딱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뛰어서 신학교 가시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6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한가? 6절을 같이 읽죠.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인격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은혜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할 때마다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께서 노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설교자로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써놓은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는 지금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에레미야 입에 손을 대면서 마치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대는 것처럼,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에레미야는 어떠함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에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씀이 뭐예요? 왕국에 세워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에레미야 외에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 우리는 서민이 아니냐. 늘 복을 말하고 잘 될 것이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유일하게 서서 에레미야는 망한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또 환경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시어 그래요. 나를 이기시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어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기시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이미 모태에서 구별해 택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가 대선지서 세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자,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 시대 선지자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넘어서 에스겔 또 우리가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또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받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라. 자,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이시죠. 두루 먹은 후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쓴 소리를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루마기 쓴 두루마기를 에스겔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이마가 굳어 있다. 강팍하다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강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듣고자 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듣고자 하지 않은 이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벽에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전도하면 저 사람이 듣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근데 무조건 반대하고 듣지 않을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내 얼굴을 굳게 하는데 그들의 이마를 대할 수 있게 내 이마를 굳게 하는데 자,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여. 자, 이 말이에요.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한다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주제 파악을 해. 사는 주제에 그러는데. 네가 뭐 세상에 잣된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반응할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들이 이마에 철판을 깔고 있는, 이미 저들은 이마는 굳어질 대로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졌는데 그곳에 내가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거의 없죠. 에스겔은 힘으로 완악하고 이마가 군 이스라엘에게로 나갈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가 전도 말하지만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언으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는 그렇게 말하자면 부담만 되지 거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 금강석같이 그 얼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가장 중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주었던 그 경영과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계시가 하나님의 감춰줬던 뜻을 드러내는데요. 그 경영과 뜻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한 성경 어디를 찔러도 구약 어디를 파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구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감추어진 경영과 이 뜻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계시 전도자인 선지자는 사실은 무엇을 전달하는 자인가? 바로 그 선지자는 구원을 전달하는 자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영인데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제는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원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절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것을 펼쳐주셔야만 우리가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펼치는 자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는 구원을 전달하는 자, 구원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그것을 드러내는 자, 그 구원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감춰 두겠습니다. 감춰 두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